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거친 파도와 짠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가는 땅, 대한민국 최남단 전라남도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 대신 밤하늘의 별빛이 길을 비추고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새벽을 깨우는 갈매기 소리가 더 익숙한 곳입니다. 척박한 땅과 성난 바다에 기대어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깊은 눈가의 주름 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삶의 무게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기대어 하루를 버텨내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빛나는 기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신다면 그 나눔의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작은 포구.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성모당이라 부르는 작고 오래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는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닌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 어부들은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며 그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고 자식을 도시로 떠나보낸 노인들은 자식의 안녕을 빌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기도처 바로 옆에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조각된 성모 마리아상이 서 있었습니다. 무게가 200미터톤에 달하는 그 석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어떤 밤에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밤. 검은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이 세상을 밝혔다가 삼키기를 반복하고 바람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재앙과도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홀로 사는 80살의 김순옥 할머니. 그녀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모당을 찾았습니다. 수시는 무릎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은 수십 년간 이어온 그녀의 믿음만큼이나 굳건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랬듯 성모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모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소서. 바다로 나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어린 손주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폭우를 이기지 못한 예배당 주변의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둑을 넘어 마을로 흘러들었고 성모상이 서 있던 흙더미마저 거대한 강물의 아기 속으로 속절없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대피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을의 심장과도 같았던 거대한 성모상이 기울어지더니 이내 흙탕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누구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무겁디 무거운 대리석 성모상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강물 위에 마치 나뭇잎처럼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휩쓸리지도 가라앉지도 않은 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 모습을 목격한 주민들은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숨을 죽였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김순옥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의지했던 성모님의 손길을 그녀는 그날 밤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진 땅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마을을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야.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성화 속 한 장면처럼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거룩하고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그 기적의 순간을 촬영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그저 희미한 빛과 형체만이 담길 뿐 눈앞에서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거룩함은 도저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학계의 공식적인 조사나 발표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과학적 증명이나 공식 발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대손손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그날 밤 온몸으로 체험했어. 이틀 뒤 홍수가 기적처럼 가라앉고 세상이 다시 평온을 찾았을 때 성모상은 여전히 강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묵주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성모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야. 우리가 이제서야 그 사랑을 깨달았을 뿐이지. 그 밤 이후 작은 어촌마을 사람들의 삶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던 예배당에는 다시 따뜻한 촛불이 켜졌고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을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살았던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화해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고요한 예배당 앞에 다시 앉아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다시 믿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상의 기적 이후 마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고깃배를 타고 밭을 일궜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의 기적이 깊은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어부들조차 출항하기 전 성모당 앞에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김순옥 할머니는 성모상 앞촛대 옆에 조심스럽게 놓인 작은 손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 위에는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갓 글씨를 배운 듯한 5살 아이의 삐뚤빼뚤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성모님, 우리 아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지만 이제 전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매일 기도할게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집도 알지 못했지만 상처 입은 작은 영혼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위안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기도를 안고 성모당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40대 초반의 여성 이정화 씨의 변화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2아이를 키우며 작은 반찬 가게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 고된 삶과 지독한 외로움에 지쳐 그녀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기적의 밤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성모당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세례를 받았지만 힘겨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잊고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성모상 앞에 주저앉은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러왔던 슬픔을 나지막이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원망 섞인 기도는 마치 오래 묵은 상처가 터져나오듯 조용하지만 아프게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 씨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열고 가장 마지막으로 불을 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두 아이의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자꾸 예배당에 가요? 아이의 물음에 그녀는 평온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가야 하루가 편안해지거든. 변화는 그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거칠게 살아오며 술에 의지하던 한 70대 노인 어부는 그날 이후 술을 끊었습니다. 자식들과도 연이 끊긴 채 외롭게 살아가던 그였지만 기적 이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고 이제는 손주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성모님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지 신부님의 지시도 교구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 마을의 중심은 조용히 성모당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깊이는 더욱 깊어졌고 말수는 줄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작은 기도문을 종이에 적어 성모상 앞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모든 기도문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 속에는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갈 용기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성모상 앞 작은 벤치에 앉아 그 모든 기도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린 늘 기적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 그녀의 눈에 어느새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묵주를 감싸지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오늘도 이 마을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지켜주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에 정착했던 한 젊은 부부는 인터넷 기사로 고향 마을의 기적 이야기를 접하고는 마치 무언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다며 짐을 싸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로 조용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찾아왔든 깊은 신앙심으로 찾아왔든 그들은 모두 성모상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사진을 찍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곳에 내려놓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찾은 한 수도자는 말했습니다. 기적은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닿는 곳에 성모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에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해 겨울, 서울에서 왔다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 회관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 공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성모당 일대를 재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보상금을 충분히 주겠다는 회유에도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삶과 영혼이 담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개발 논리 앞에 그들의 호소는 닿지 않았고 며칠 뒤 철거를 위한 조사단이 마을을 찾아와 성모상 주변에 차가운 깃발을 꽂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 그때 김순옥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소리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성모당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양초를 들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주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겨울밤을 뚫고 하늘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한 가톨릭 사진작가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성모당 철거 위기 기사를 보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모상의 사진과 주민들의 애끓는 사연을 담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전라남도 남부의 작은 기도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은 단지 조형물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의 글과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는 기적의 자리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심지어 외국인 선교사까지 마을을 찾아와 그들의 기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거대한 여론의 힘 앞에 시청 측에서도 마침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발표가 있던 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성모당 앞에 모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모당 부지는 보호 문화적 공간으로 공식 지정되어 더 이상 재개발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을 전해들은 서울의 한 가톨릭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모당을 보수하고 작은 순례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김순옥 할머니의 딸이 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엄마가 지키려 했던 그 자리가 제가 평생 외면했던 제 믿음의 자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모녀는 함께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화해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성모당 철거를 강력히 주장했던 공무원 박 과장이 어느 날 홀로 성모당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후 아들이 임종 직전 아빠, 성모님이 나랑 같이 있어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들의 마지막 말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이 보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이 있음을 깨닫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남부의 작은 어촌마을. 그곳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한평생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조용한 기도를 바쳤던 김순옥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몇 년 뒤 할머니는 손에 작은 묵주를 쥔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녀가 남긴 믿음의 울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언덕 위에는 작은 성모당이 서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미움 속에서도 용서를 배우며 상처 입은 서로를 보듬어 안는 마음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거친 파도와 짠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가는 땅, 대한민국 최남단 전라남도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 대신 밤하늘의 별빛이 길을 비추고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새벽을 깨우는 갈매기 소리가 더 익숙한 곳입니다. 척박한 땅과 성난 바다에 기대어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깊은 눈가의 주름 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삶의 무게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기대어 하루를 버텨내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빛나는 기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신다면 그 나눔의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작은 포구.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성모당이라 부르는 작고 오래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는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닌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 어부들은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며 그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고 자식을 도시로 떠나보낸 노인들은 자식의 안녕을 빌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기도처 바로 옆에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조각된 성모 마리아상이 서 있었습니다. 무게가 200미터톤에 달하는 그 석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어떤 밤에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밤. 검은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이 세상을 밝혔다가 삼키기를 반복하고 바람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재앙과도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홀로 사는 80살의 김순옥 할머니. 그녀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모당을 찾았습니다. 수시는 무릎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은 수십 년간 이어온 그녀의 믿음만큼이나 굳건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랬듯 성모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모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소서. 바다로 나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어린 손주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폭우를 이기지 못한 예배당 주변의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둑을 넘어 마을로 흘러들었고 성모상이 서 있던 흙더미마저 거대한 강물의 아기 속으로 속절없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대피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을의 심장과도 같았던 거대한 성모상이 기울어지더니 이내 흙탕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누구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무겁디 무거운 대리석 성모상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강물 위에 마치 나뭇잎처럼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휩쓸리지도 가라앉지도 않은 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 모습을 목격한 주민들은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숨을 죽였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김순옥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의지했던 성모님의 손길을 그녀는 그날 밤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진 땅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마을을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야.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성화 속 한 장면처럼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거룩하고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그 기적의 순간을 촬영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그저 희미한 빛과 형체만이 담길 뿐 눈앞에서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거룩함은 도저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학계의 공식적인 조사나 발표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과학적 증명이나 공식 발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대손손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그날 밤 온몸으로 체험했어. 이틀 뒤 홍수가 기적처럼 가라앉고 세상이 다시 평온을 찾았을 때 성모상은 여전히 강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묵주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성모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야. 우리가 이제서야 그 사랑을 깨달았을 뿐이지. 그 밤 이후 작은 어촌마을 사람들의 삶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던 예배당에는 다시 따뜻한 촛불이 켜졌고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을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살았던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화해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고요한 예배당 앞에 다시 앉아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다시 믿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상의 기적 이후 마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고깃배를 타고 밭을 일궜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의 기적이 깊은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어부들조차 출항하기 전 성모당 앞에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김순옥 할머니는 성모상 앞촛대 옆에 조심스럽게 놓인 작은 손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 위에는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갓 글씨를 배운 듯한 5살 아이의 삐뚤빼뚤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모님, 우리 아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지만 이제 전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매일 기도할게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집도 알지 못했지만 상처 입은 작은 영혼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위안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기도를 안고 성모당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40대 초반의 여성,
이정화 씨의 변화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반찬 가게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 고된 삶과 지독한 외로움에 지쳐 그녀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기적의 밤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성모당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세례를 받았지만 힘겨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잊고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성모상 앞에 주저앉은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러왔던 슬픔을 나지막이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원망 섞인 기도는 마치 오래 묵은 상처가 터져나오듯 조용하지만 아프게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 씨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열고 가장 마지막으로 불을 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두 아이의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자꾸 예배당에 가요? 아이의 물음에 그녀는 평온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가야 하루가 편안해지거든. 변화는 그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거칠게 살아오며 술에 의지하던 한 70대 노인 어부는 그날 이후 술을 끊었습니다. 자식들과도 연이 끊긴 채 외롭게 살아가던 그였지만 기적 이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고 이제는 손주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성모님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지 신부님의 지시도 교구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 마을의 중심은 조용히 성모당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깊이는 더욱 깊어졌고 말수는 줄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작은 기도문을 종이에 적어 성모상 앞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모든 기도문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 속에는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갈 용기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성모상 앞 작은 벤치에 앉아 그 모든 기도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린 늘 기적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 그녀의 눈에 어느새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묵주를 감싸지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오늘도 이 마을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지켜주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에 정착했던 한 젊은 부부는 인터넷 기사로 고향 마을의 기적 이야기를 접하고는 마치 무언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다며 짐을 싸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로 조용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찾아왔든 깊은 신앙심으로 찾아왔든 그들은 모두 성모상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사진을 찍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곳에 내려놓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찾은 한 수도자는 말했습니다. 기적은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닿는 곳에 성모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에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해 겨울, 서울에서 왔다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 공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성모당 일대를 재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보상금을 충분히 주겠다는 회유에도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삶과 영혼이 담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개발 논리 앞에 그들의 호소는 닿지 않았고 며칠 뒤 철거를 위한 조사단이 마을을 찾아와 성모상 주변에 차가운 깃발을 꽂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 그때 김순옥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소리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성모당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양초를 들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주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겨울밤을 뚫고 하늘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한 가톨릭 사진작가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성모당 철거 위기 기사를 보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모상의 사진과 주민들의 애끓는 사연을 담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전라남도 남부의 작은 기도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은 단지 조형물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의 글과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는 기적의 자리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심지어 외국인 선교사까지 마을을 찾아와 그들의 기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거대한 여론의 힘 앞에 시청 측에서도 마침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발표가 있던 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성모당 앞에 모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모당 부지는 보호 문화적 공간으로 공식 지정되어 더 이상 재개발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을 전해들은 서울의 한 가톨릭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모당을 보수하고 작은 순례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김순옥 할머니의 딸이 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엄마가 지키려 했던 그 자리가 제가 평생 외면했던 제 믿음의 자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모녀는 함께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화해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성모당 철거를 강력히 주장했던 공무원 박 과장이 어느 날 홀로 성모당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후 아들이 임종 직전 아빠, 성모님이 나랑 같이 있어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들의 마지막 말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이 보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이 있음을 깨닫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남부의 작은 어촌마을. 그곳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한평생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조용한 기도를 바쳤던 김순옥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몇 년 뒤 할머니는 손에 작은 묵주를 쥔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녀가 남긴 믿음의 울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언덕 위에는 작은 성모당이 서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미움 속에서도 용서를 배우며 상처 입은 서로를 보듬어 안는 마음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거친 파도와 짠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가는 땅, 대한민국 최남단 전라남도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 대신 밤하늘의 별빛이 길을 비추고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새벽을 깨우는 갈매기 소리가 더 익숙한 곳입니다. 척박한 땅과 성난 바다에 기대어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깊은 눈가의 주름 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삶의 무게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기대어 하루를 버텨내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빛나는 기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한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신다면 그 나눔의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작은 포구.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성모당이라 부르는 작고 오래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는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닌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 어부들은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며 그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고 자식을 도시로 떠나보낸 노인들은 자식의 안녕을 빌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기도처 바로 옆에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조각된 성모 마리아상이 서 있었습니다. 무게가 200미터톤에 달하는 그 석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어떤 밤에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밤. 검은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이 세상을 밝혔다가 삼키기를 반복하고 바람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재앙과도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홀로 사는 80살의 김순옥 할머니. 그녀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모당을 찾았습니다. 수시는 무릎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은 수십 년간 이어온 그녀의 믿음만큼이나 굳건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랬듯 성모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모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소서. 바다로 나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어린 손주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폭우를 이기지 못한 예배당 주변의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둑을 넘어 마을로 흘러들었고 성모상이 서 있던 흙더미마저 거대한 강물의 아기 속으로 속절없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대피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을의 심장과도 같았던 거대한 성모상이 기울어지더니 이내 흙탕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누구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무겁디 무거운 대리석 성모상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강물 위에 마치 나뭇잎처럼 떠있는 것이었습니다. 휩쓸리지도 가라앉지도 않은 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 모습을 목격한 주민들은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숨을 죽였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김순옥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의지했던 성모님의 손길을 그녀는 그날 밤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진 땅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마을을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야.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성화 속 한 장면처럼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거룩하고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그 기적의 순간을 촬영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그저 희미한 빛과 형체만이 담길 뿐 눈앞에서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거룩함은 도저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학계의 공식적인 조사나 발표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과학적 증명이나 공식 발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대손손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그날 밤 온몸으로 체험했어. 이틀 뒤 홍수가 기적처럼 가라앉고 세상이 다시 평온을 찾았을 때 성모상은 여전히 강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묵주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성모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야. 우리가 이제서야 그 사랑을 깨달았을 뿐이지. 그 밤 이후 작은 어촌마을 사람들의 삶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던 예배당에는 다시 따뜻한 촛불이 켜졌고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을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살았던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화해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고요한 예배당 앞에 다시 앉아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다시 믿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상의 기적 이후 마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고깃배를 타고 밭을 일궜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의 기적이 깊은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어부들조차 출항하기 전 성모당 앞에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김순옥 할머니는 성모상 앞촛대 옆에 조심스럽게 놓인 작은 손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 위에는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갓 글씨를 배운 듯한 5살 아이의 삐뚤빼뚤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성모님, 우리 아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지만 이제 전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매일 기도할게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집도 알지 못했지만 상처 입은 작은 영혼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위안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기도를 안고 성모당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40대 초반의 여성 이정화 씨의 변화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반찬 가게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 고된 삶과 지독한 외로움에 지쳐 그녀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기적의 밤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성모당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세례를 받았지만 힘겨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잊고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성모상 앞에 주저앉은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러왔던 슬픔을 나지막이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원망 섞인 기도는 마치 오래 묵은 상처가 터져나오듯 조용하지만 아프게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 씨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열고 가장 마지막으로 불을 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두 아이의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자꾸 예배당에 가요? 아이의 물음에 그녀는 평온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가야 하루가 편안해지거든. 변화는 그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거칠게 살아오며 술에 의지하던 한 70대 노인 어부는 그날 이후 술을 끊었습니다. 자식들과도 연이 끊긴 채 외롭게 살아가던 그였지만 기적 이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고 이제는 손주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성모님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지 신부님의 지시도 교구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 마을의 중심은 조용히 성모당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깊이는 더욱 깊어졌고 말수는 줄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작은 기도문을 종이에 적어 성모상 앞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모든 기도문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 속에는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갈 용기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성모상 앞 작은 벤치에 앉아 그 모든 기도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린 늘 기적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 그녀의 눈에 어느새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묵주를 감싸지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오늘도 이 마을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지켜주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에 정착했던 한 젊은 부부는 인터넷 기사로 고향 마을의 기적 이야기를 접하고는 마치 무언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다며 짐을 싸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로 조용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찾아왔든 깊은 신앙심으로 찾아왔든 그들은 모두 성모상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사진을 찍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곳에 내려놓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찾은 한 수도자는 말했습니다. 기적은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닿는 곳에 성모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에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해 겨울, 서울에서 왔다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 회관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 공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성모당 일대를 재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보상금을 충분히 주겠다는 회유에도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삶과 영혼이 담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개발 논리 앞에 그들의 호소는 닿지 않았고 며칠 뒤 철거를 위한 조사단이 마을을 찾아와 성모상 주변에 차가운 깃발을 꽂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 그때 김순옥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소리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성모당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양초를 들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주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겨울밤을 뚫고 하늘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한 가톨릭 사진작가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성모당 철거 위기 기사를 보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모상의 사진과 주민들의 애끓는 사연을 담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전라남도 남부의 작은 기도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은 단지 조형물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의 글과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는 기적의 자리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심지어 외국인 선교사까지 마을을 찾아와 그들의 기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거대한 여론의 힘 앞에 시청 측에서도 마침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발표가 있던 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성모당 앞에 모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모당 부지는 보호 문화적 공간으로 공식 지정되어 더 이상 재개발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을 전해들은 서울의 한 가톨릭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모당을 보수하고 작은 순례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김순옥 할머니의 딸이 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엄마가 지키려 했던 그 자리가 제가 평생 외면했던 제 믿음의 자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모녀는 함께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화해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성모당 철거를 강력히 주장했던 공무원 박 과장이 어느 날 홀로 성모당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후 아들이 임종 직전 아빠, 성모님이 나랑 같이 있어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들의 마지막 말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이 보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이 있음을 깨닫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남부의 작은 어촌마을. 그곳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한평생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조용한 기도를 바쳤던 김순옥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몇 년 뒤 할머니는 손에 작은 묵주를 쥔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녀가 남긴 믿음의 울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언덕 위에는 작은 성모당이 서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